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답을 적잖이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어느 한순간 마치 스파크가 튀듯이 그렇게 그렇게 발생했다는 것인데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없이 넓은 바다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물을 치고 조금씩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십자가의 진리로 몰아오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망을 가면은 이쪽 그물을 당기셔서 방향을 틀게 하시고 다시 저쪽으로 도망을 가면은 그쪽 그물을 당기셔서 도망가는 우리를 결국 참된 신앙의 세계로 몰아오신 것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을 몰아오시는 하나님이 딱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몰아오시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을 선택한 결과로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나오미와 룻을 약속의 땅으로 기어이 몰고 나오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특한 신앙 고백이, 거룩한 결심이 아주 갸냘픈 한 이방 여성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씀이 고맙지만 나오미는 그 고백의 무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 내 뜻이 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 뒤에 꼭 붙거라. 그렇게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약 80km 그 위험한 길을 두 여성이 걸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이 귀향에 대한 고향 사람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반응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에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따가운 눈총을 느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회원들에게도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유학을 간 바로 그 해 한 두세 달 지났나요? 그때 한참 이제 정착을 하는 그 시기에 이제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금요일 정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사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집 근처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정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금요일 날 낮에 수업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사 예배는 주로 낮에 예수님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낮 학교에서 이제 정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정교회로 갔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수정교회는
그 1층에서 보시면 이제 저 그림이 나오는데 양옆으로 그 마른 목골로 예배를 드립니다. 양옆으로도 이제 앉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일찍 갔어요. 한 30몇 분, 한 11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30몇 분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내려다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2층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뭐 예배위원들 저 막아놓은 것처럼 그걸 딱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거 참 잘 지켜요.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지키잖아요. 들어가지 말라면 끝까지 들어가는 게 한국 사람이고, 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위원에게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안 된대요. 막 달려와서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었다 얘기하면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것도 자격지심이죠. 그래서 뭐 알겠다고 그러면서 또 쭉 옆으로 가서 길이 거기만 있냐, 그렇게 해서 다시 2층으로 딱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뒤에 2층 장면인데 저기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파이프 오르간의 뒤에도 있습니다. 하나를 더 눌러주시면 제가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저 자리쯤 되겠죠. 저 자리쯤. 전체를 다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고난주간 또 정사 예배잖아요. 마음 또 유학을 나와 있고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먼 곳까지 이렇게 보내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다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등등 쫙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누군가가 앉는 기척은 들렸어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오르간 소리가 쫙 나면서 이제 눈을 떴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하는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성가대가 딱 일어서는데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가 성가대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벤트 형식으로 저 뒤에 성가대가 앉아서 뭘 하기는 하는데 그 시절은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수정교회가 이벤트를 참 잘해요. 근데 옆에 딱 앉아 있는데 일어서서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전부 다 아래 위로 흰색을 맞춰 입었고 저는 검은색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이제 1층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2층을 바라보면서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그리고 찬양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뭐냐 이 떨거지 같은 게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사 예배드리는 1시간 내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참 작은 동네였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재산 다 처분해서 도망치듯이 떠난 후에 1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자 온 베들레헴 성읍이 떠들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의 행색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해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겁니다. 10년 시간이 흐른 건데 많은 고생을 해서인지 얼굴도 초췌해 보였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고 비참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귀향자를 환영합니까? 그래도 금이 환영하는 자를 부러워하고 환영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빈손으로 귀향하는 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꿈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지만 빈손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베들레헴 같이 한솥밥 먹고 살던 공동체 안에서는 손에 쥔 것 없이 실패해서 귀향하는 자는 부담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당연히 뒷말이 나오겠죠. 그래도 천에 하나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래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청정지대가 베들레헴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마 개 중에는 달갑지 않은 눈으로 나오미의 귀향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저거 살겠다고 떠날 때는 언제고, 혼자 잘 먹고 살려고 그렇게 떠나더니 쫄딱 망했구나. 남편과 자식까지 이방 땅에 묻고, 아니 무슨 낯짝으로 저렇게 뻔뻔스럽게 다시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너네 가정을 치신 거야.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신 결혼도 모자라서 모압 며느리까지 끌고 오는 게 그게 제정신인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베들레헴을 욕보이려는 속셈이 아닌가? 모압까지 갔으면 그 땅에서 죽을 것이지 무슨 염치로 고향이라고 돌아왔어?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자신만 보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속상한 마음으로 그녀들의 귀향을 쳐다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의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이 일종의 배신 행위로 간주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동체성이 그만큼 귀중한 가치로 그렇게 받들어지고 있던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모압과 그 밑에 있는 암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가 허락을 하지 않는 땅입니다. 마치 1930년대에 일본 동경에 가서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미묘한 분위기를 읽었을까요?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묘사를 합니다. 그 자신을 알아보는 그 동네 여인들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누가 물어봤습니까? 이거 도둑 제발 저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먼 여정길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사연은 많았지만 기어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고향 땅에서 새롭게 시작될 인생 2막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고통스러운 삶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한 것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입니다. 언젠가 욥도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16장을 보시면 욥의 그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욥기 1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 아랫줄로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대우하시는지 그 마음의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하나님은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런 자신의 그 푸념을 끝없이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너무 쉽게 죄의식에 빠지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도 잘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또 남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소위 우리 표현으로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걸핏하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어떤 일로 우리를 징계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자비의 매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징계가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셔 우리에게 유익이 도 징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 중에 있는 자들에게 꺾이지 말아라, 쓰러지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아픔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장구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탄하면서 완전히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비관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무시해도 되지만, 불행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름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이 나오미는 가장 먼저 자기 이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기쁨인 나오미, 고통과 비통인 마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남편과 자식 둘 잃고 재산은 모두 탕진한 채 이방 며느리 달랑 하나 데리고 온 자신을 더 이상 나의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부터는 고통과 비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그 이름인 마라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희락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너무 둔감한 겁니다. 나오미는 떡집의 위상을 찾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모압의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불행에 빠져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극을 싫어하면서도 그 비극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극의 현장을 쉽사리 잊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듯합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서 그렇게 오열하면서도 그 무덤을 다시 찾아갑니다.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활동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에만 우리 자신의 모든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그 생각에 머물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곁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은 처절하게 그 하나님께 버려졌다, 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리고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죠.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던져진 존재라는 그 사실이 불안의 근본 원인이다. 하이데크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인간은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불안의 근본 원인은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신의 힘든 처지가 그게 다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입으로는 전능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는 그 전능자, 그 여호와를 철저하게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나는 상한 갈대 같고 나는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지금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 자신의 삶에서 철저하게 놓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오미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샤다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글자를 더 붙이죠. 우리가 엘 샤다이, 하나님의 다른 이름 가운데 엘 샤다이는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샤다이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감찰하셔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직접 챙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만 해도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 이 나오미와 룻이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이들을 베들레헴에 딱 닿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리 추수 때 룻기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은 한치의 착오도 없고 어김도 없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시기, 아픔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농민들이 추수기에 정신없이 그렇게 바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추수의 일정을 놓치지 않고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이 내리면 추수 망칩니다. 그거 아시죠? 그 설이 내리기 전에 얼른 추수를 그렇게 거둬들이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80km를 걸어왔습니다. 지금같이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신장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대의 길은 원체 변수가 많아서 여성 둘이 걷기에는 위험해도 너무 위험한 길입니다. 만약에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보리 추수 때 도착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들의 보폭을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우연으로 보이겠지만 신앙인들의 눈에는 이게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녀들의 삶 뒤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룻기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는 투덜투덜대면서 자신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빈손이다, 다 털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개털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빈손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복덩이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적어도 나오미 그녀에게는 자기와 함께 여호와 안에서 죽기를 각오한 동반자가 곁에 있습니다. 룻은 정말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이 룻이 복덩이가 아니라 혹덩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지만 룻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야말로 복의 통로의 역할을 독특하게 해낼 것입니다. 10년의 이민 생활이, 나오미의 이민 생활이 숲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가장 좋은 열매가 룻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그 모압 백성인 룻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나오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냥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결코 빈손으로 베들레헴의 고향 땅을 밟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며느리 룻을 대동하고 귀양을 한 것입니다. 룻은 너무나도 인간답지 못했던 사사시대에 백조처럼 단아하고 백합처럼 청초한 믿음과 사랑을 지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이미 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시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더 눈을 뜨시면 이미 모압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오미의 빈손을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문에 나오미는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다 그렇게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오미는 이미 채워져 있는 가장 큰 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좀 기대하십시다. 나를 둘러싼 이 삶의 상황이, 이 정황이 마치 마라 같아도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하면서 마냥 낙심에 앉아있지 마십시다. 나에게는 더 이상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슬픔 가득했던 그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쏟아지는 땅, 떡이 풍성한 떡집에 이미 도착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가 있는 이곳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이 떠나온 그 모압을 돌아다 보면서 수치와 고통을 곱씹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결국 떡집에 돌아왔다는 것과, 그것도 추수때에 딱 맞춰 돌아왔다는 이 사실과, 또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룻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돌아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이 참 마라 같은 상황에도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부단히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룻기서를 그냥 한 장만 넘겨보시면 그 추수하는 밭에서, 그 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밭에서 룻은 이삭을 죽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남편인 보아스도 죽을 겁니다. 머지않아서 나오미의 품 안에는 손자도 안게 될 것입니다. 흉년으로 찌든 그 인생이 여호와께서 보살피는 그 땅으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풍성한 추수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 처한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상황이 너무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이름을 마라라고 계명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름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풍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풍년의 땅에서 기근의 땅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나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이름은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의 이름은 고통을 뜻하는 마라가 아니라 희락을 뜻하는,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받은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의 이름표를 떼고 스스로 계명한 마라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아무리 나를 짓눌러도 결코 내가 받은 나오미의 이름표를 다른 어떤 이름표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마라로 부르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뜻의 크리스찬입니다.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고귀한 이름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려 넘겨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신령한 이름표를 떼고 다른 이름표를 우리 가슴에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은 나오미와 같은 험악한 인생살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래서 주신 이름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라는 우리 스스로가 장명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라로 부르기로 한사코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비록 둘러가는 길일지라도, 비록 모압에서 괴로운 시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마라로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셨고 새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추수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아닙니다. 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마라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그럴수록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고 불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라라고 부르지 않고 나오미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마라는 우리가 장명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름을 부르세요. 설령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애처롭게 말하라고 할지라도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나오미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복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소명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